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약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조장 이 시간 참으로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7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등의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나올 때 생긴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와 임방에 발라 심판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서 심판이 이스라엘 집에는 임하지 않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적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로는 4월 18일쯤 됩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절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누룩 없는 절기라는 뜻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이 누룩 없는 절기라는 것은 죄가 제해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초곡절. 초곡절은 처음 익은 열매 한 달을 묶어서 바치는 절기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초곡은 처음 익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처음 부활하신 분, 처음 익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좋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자던 성도,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혼자만 바쳐진 것이 아니고 한 단이 묶어져서 바쳐졌다는 뜻으로 초국제 열매를 한 단으로 묶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6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날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강림한 절기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하고 기록해 보면 나오죠. 다섯 번째, 나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절기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교회가 들림을 받는 내용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가도 많이 나오죠. 그 나팔절은 구원받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속죄절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구원을 못 받고 있다가 대환란 속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13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멸망을 받고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때 예루살렘 앞 동편, 곧 동편 감난산에
올리브산이죠. 감난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천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맨 1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동방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같이 싸우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모든 군대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스가랴 12장에 나오죠. 그 옆에 12장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의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이 스가랴스가 선지자가 구약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 중전자탄,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중선자탄, 원자탄 이런 종류의 무기입니다. 그때는 칼과 창으로 싸울 때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섰을 때 쌀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살만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그들의 군대들은 다 죽지만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본국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하나님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또 보겠습니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신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말방울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참 너무도 상세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이방의 나라들이 초막절 지키러 오지 않은 벌을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감사가 찬송을 돌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다시 지키게 됐던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의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되는 데에서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그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아빕월, 이날은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자손과 아모리 사람이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던 내 조상들이 들에게 맹세하신 바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유교병이라고 하는 이제 저거죠. 누룩. 요새 같으면 우리가 빵 칠 때 이런 이스트 같은 거, 누룩 같은 거, 뭐 술이 막걸리 할 때 이런 누룩 있죠. 무교병, 즉 누룩 익지 않은 떡을 먹어라 하는데 누룩 없는 떡은 죄가 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설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열심으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양과 소를 잡고 자기네끼리 모여 그 고기를 먹으며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노래를 불러댑니다. 즐기는 거죠.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4월 한 18일경쯤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도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때가 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방 땅에서 해방받는 날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은 몇 년 전에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해방받아 나온 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은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그 절기를 지키지 않고 15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고 합니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 러시아, 소련의 고르바초프, 페레스토로이카라는 정책 이전부터 조금씩 나왔지만 이제는 러시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일이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고린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아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참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순전하고 진시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날짜를 지키는 절기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날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절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정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하는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가령 주일을 지켜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뜻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식일은 우리가 마음속에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이틀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찬송가도 나오죠. 주 오신 날, 깨라는 날 우리가 안식,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행사는 사실은 교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림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주님의 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옥절, 오순절 등의 모든 절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절기들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나누며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명령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11장 23절. 고린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함께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대신이었던 요셉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을 때에는 요셉의 존재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잊혀져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요셉이 아주 위대한 인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가서 400년간 살았는데 나중에는 요셉도 죽었고 요셉을 알던 바로 왕도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400년 사니까 100년만 살아도 4대가 지나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람셋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강줄에 벽돌을 담아 성을 쌓았는데 그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고 참고가 되지요. 그렇게 땀 흘리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수고하는 데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어 항상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운명 속에서 하루하루를 건건히 살아갔습니다. 옛날에 흑인들이 종이 되었을 때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서 생전에 처음 듣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과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고 그 짐을 단번에 벗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는 밤이 새워서 울어보기도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피 흘려주신 것도 다 알았지만 그러다도 양심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막연히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구원받아야 된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 너무도 엄청난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항상 괴로운데 성경이 열렸을 때 자유가 오는 사실에 놀라도 보통 놀란 것이 아니죠.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애국 사람들의 채찍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 진리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2장 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도 지혜를 받아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세상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 지식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해방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찾겠습니다. 19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상기슬게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미루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유보를 받을 때 우리 소리가 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내성에 은은한
가운데 네게 응답했다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무서운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가 치는 무시무시한 가운데 나셨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모시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광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뜻을 말함과 동시에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았을 때 은은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참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은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도다 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읽어보면 잘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17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의 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으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른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십니다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서 그 안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머리바 반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재 영적으로 뜻을 말하자면 그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반석이 깨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을 뜻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나오죠. 성령은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앞서고 성령이 그 다음에 임합니다. 십자가가 앞서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더 경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없이는 성령의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나오죠. 이것은
그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목이 마르고 곤비한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물을 준비하시고 마시게 하실 계획이 다 있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인도했느냐? 꼭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한테 저들이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했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사람들이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온 것을 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생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흘러나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과 신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질하려 했던 것처럼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깨어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깨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표준은 매우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육신이 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깨지셨습니다만 우리도 그 십자가에 참여하자면 우리도 역시 육신이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어도 육신은 고달픈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 쉽고 육신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고 하면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감사하고 힘이 넘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만큼 육신은 고달프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을 의지하고 믿고 마귀의 상징인 바로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신을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신이 뭡니까? 돈이나 부귀영화가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에 물론 그런 이런저런 신이 있지만 역시 제일 힘 있는 신은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참, 재물이 제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유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는
재물이라는 신을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신이 뭡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돈이 어떤 의미죠?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 등등 여러 가지 세상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숭배하다가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현재 우리들의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이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이고 전부 다 잡혀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불상 앞에 가 절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한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완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입니다. 완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 마귀는 돈 뒤에 숨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마귀의 힘은 돈입니다. 돈을 앞세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요한 1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돈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활이 무언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돈에 마음이 끌리고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정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죠. 돈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이선적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아도 어떤 사람은 돈 자랑합니다. 주님이 오셔버리면 다 헛것입니다. 자, 주님이 내일 오시면, 오늘 오시면 헛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 23장을 봅시다. 욥기 23장 10절. 저 성경은 783페이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말하기를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을 때만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면 어느 시점에 소화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생활 속에서 소화되는 것은 말씀을 실제로 순종을 통해 경험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요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 1절하고 쭉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입을 크게 열어서 먹는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고 하셨는데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 다 죽지만 그 나라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천여왕국에는 들어가지만 주님의 권위에 눌려서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전한 복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천여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무정행에서 잠깐 풀려 나올 때 그들이 마귀의 군대가 되어 예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멸망하고 지옥을 가게 되죠. 결과와는 달리 구원받은 사람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자, 이제 천여왕국에 이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들림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 그 초막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왕권에 참여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난 최고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현실에 부딪혀 때로는 돈을 숨기기도 하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기도 하고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위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고 돈을 가지고 유혹하고 어떤 때는 이성관계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모든 상황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운 이때 참으로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이죠. 시편 82편 6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라.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자,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흰글은 조이고 까만 글씨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우리가 신이 됐어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왜 보통 사람같이 살다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신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들림받기 전이고 육신이 변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어떤 표가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까지 무슨 구속이냐 구원이냐 그런 말이냐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이 된 것, 하나님의 안에 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 휩싸여 그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설금설금 보통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춤을 추니까 같이 춤을 추고, 세상 사람들이 노름을 하니까 같이 노름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같이 짓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통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참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고 신이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육신 속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자꾸 어려움이 닥쳐오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신이 되었는데 보통 사람으로 살면서 주 가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뭡니까? 신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 마음에 이런 각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 왕 되신 주님이 오시면 정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장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전파하는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달콤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믿음과 열심히 달려갈 그 길을 마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